네, 그럼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화목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도 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고, 또 남들보다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도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또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것도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몸부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가? 남들보다 출세했다고 해서 행복할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참 행복은 화목함에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함이 있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늘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화목함이 없게 되면 거기에는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목함을 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화목해야 되며 또 어떻게 그런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삶,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개만도, 돼지만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다고 해서 화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잠언에서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그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즉 변함없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진실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굳건히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되어졌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속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 오신 목적이 뭐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 사랑이 여기 있나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내가 호흡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지. 특별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화목된 나의 삶을 깊이 체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화목. 나 자신과의 화목.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떳떳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죄에 구속되었고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는 나와 화목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삶, 그런 나로부터 화목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늘 악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하겠다. 악에서 떠나는 삶.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면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삶으로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부리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협박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기쁨이 가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보셨어요? 이처럼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즉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를 온전히 세워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늘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 자신과 화목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언제든지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는 좀 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나를 복종시켜내는 모습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습관들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노와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할 때 그 삶은 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제물로 드려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희생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드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화목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나환자촌에서 섬기셨어요. 근데 그때 한 사업가가 그 나환자촌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간호사 선교사님이 그 나환자의 몸에서 고름을 이렇게 짜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짜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걸 사진에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진은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누가 내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 또한 나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나의 원수가 보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자원해서 나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그랄 목자들과 운물 때문에 다투잖아요. 이삭이 먼저 운물을 이렇게 사용하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은 화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보하고 다른 데에 가서 또 운물을 구해요. 그러면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또 시비를 걸어. 그러면 그래 이거 너 가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더 크고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운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기에 이제 내가 너랑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가 됐던 사람들까지도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9절에서 보면 다툼이 있었던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견실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나와 원수가 된 사람과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화목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삶을, 타인들과 화목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원수들도 찾아와서 화목한 삶을
같이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축복이고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세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세력을 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세력을 넓혀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요. 또한 그 삶을 가능케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자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화목을 누리는, 화목하는 삶을 더욱더 충만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품에 안아 주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삶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악을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또한 나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나 스스로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나와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세력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온전한 화목의 삶을 이루고 또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또한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